제가 보통 이제 가족 수련회가 끝나고 나오는 그 첫 주일, 오늘 같은 주일날에는 가족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 중에 한 본문을 택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요약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보통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 주일 가족 수련회 주일 낮예배 설교, 장동민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요약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또 깨달았던 은혜들을 첨부도 하고 해서 말씀을 재구성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입다, 다윗,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세 관계를 제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입다와 다윗을 한번 비교를 하려고 하고 또 입다와 하나님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입다, 이거 뭐 옷을 입다, 벗다 할 때 그 입다가 아니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사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성경에 이 사사라는 제도는 영어로는 그 저지라 그랬습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사는 왕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독특한 정치 통치 행위인데, 평소에는 이 사사는 재판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지죠. 주로 재판을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사사가 이제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잘해야 되고 전쟁도 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그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사 제도에 참 좋은 이 사사들을 만난다는 게 참 복이죠.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 사사기에는 이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6명은 저도 다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할 만큼 그냥 한 줄, 두 줄 짤막하게 그냥 그가 통치해서 몇 년간 나라가 어땠다, 이게 그 이야기의 전부인 사사들이 6명이 나옵니다. 그들을 소사사라, 이제 기록이 너무 짧아서 소사사라고 구분을 한 것이고, 그 중에 6명은 우리도 좀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6명 정도는 그들이 했던 일들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대사사라, 굳이 이제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소위 대사사라고 하는 그 기록이 좀 많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온니엘, 에훗, 또 뭐 여자 사사인 드보라, 또는 오늘 이제 본문에는 입다,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소사사든지 대사사든지 이 사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재판 잘하고 전쟁 잘하는 것이 사사의 직무라고 그랬는데, 이 일에 맞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 최초의 첫 번째 사사인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겐 족속이라는 사실은 이방인 출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가 있겠죠.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운동선수들도 왼손잡이들이 희귀해가지고 몸값도 또 비싸고 그런다 그러지만, 지금도 뭐 저희 시대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왼손잡이들 보면은 부모들이 손을 탁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쓰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는 왼손, 오른손 이 구분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왼손이 없어서 뭐 그러시겠습니까? 영어도 보면은 오른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right가 무슨 말이죠? 옳다는 말이잖아요. 왼손은 뭡니까? left 뭡니까? 찌질하게 남은 거 그 말이니까 left over면 먹다가 남은 거, 이게 left over 그러잖아요. 왼손잡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은 왼손잡이가 희귀합니다. 왼손잡이가 더
강하고 두뇌도 발달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하나같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뽑을 때 완벽한 사람을 뽑질 않았습니다. 뭐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족하고. 기드온 굉장히 의심 많고 겁 많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드보라 여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뭐 못하는 일이 없긴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자는 사람의 수에 치지도 않아. 여러분 미국에 세계 최고의 인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20년이 처음이었습니다. 100년도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 이 사사시대에 여자가 뭐 나라를 다스린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약점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이건 여자 약한, 성적으로 아주 연약한 사람, 자주 무너졌던 사람. 자, 오늘 보게 될 이제 입다는 도대체 어떤 약점이 있는가? 입다의 결정적 약점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어디 가서 애를 하나 낳아온 거죠. 애를 낳아온 게 아니라 여자랑 하룻밤 잠을 잤는데 10달 뒤에 애를 한 데려왔겠죠, 그 여자가. 그래서 키웠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길러준 엄마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애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 같은 돌림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하고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이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에서 살다가 이 친구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 가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친구입니다. 입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신분에 대한 결함이 있고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 자기가 이 집안 식구가 아니다는 거. 그래서 그가 쫓겨났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있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쫓겨가서 그 주변에 있는 돕이라는 땅에서 이제 혼자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주변에 성경에 보니까 잡류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잡류라는 단어는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보니까 별로 가치 없는 사람, 또 어떤 한글 성경에는 뭐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이런 데 보면은 잡류를 건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맞는 것 같다. 딱 그런 종류의 사람들, 뭐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 다르잖아요. 아예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주먹이나 믿고 살았던 사람. 입다가 그랬거든요. 입다가 큰 용사라고 그랬는데 입다 자신이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좋은 환경 가운데 못 자라고, 그래서 그 큰 용사라고 한 거 보니까 뭐 어깨도 크고 몸집도 컸는지 주먹 가지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몰려와서 그래서 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영동파 뭐 이런 거 되겠죠. 조직폭력배, 도끼파, 입다파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소문난 아주 조직폭력배와 같이 그런 조직을 하나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그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이를 갈고 복수심에 불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들을 정말 이 주목 세계에 참 그 권력자들로 이렇게 키우고 싶고, 자기도 그 무리에 두목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세계를 안에 구축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사가 없는 거죠. 전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자기 집안 또는 자기 동네 살았던 이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전쟁을 수행해 주시오. 그러니까 입다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언제는 나를 쫓아내더니 지금은 와서 나보고 와서 전쟁해달라고 나는 못 가, 이렇게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제발 한 번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꼭 당신이 아니면 이 전쟁 우리가 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 전쟁을 수행해 주고 이기게 되면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겠다고 우리가 약속하겠다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다짐을 받고 하루아침에 그가 버림받았던 민족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도시로부터 그가 회복이 되고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분명히 자기 밑에 왔던 사람들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하려면은 손발이 맞아야 되고 전쟁하는 군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전쟁을 이제 했는데 입다가 이겼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입다가 그렇게 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을 위해서 참 전쟁을 하러 이제 가는데, 그래도 그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면은 제가 나를 영접하는 그 첫 번째 사람, 우리 집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 암몬 군대를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 정신이 없었겠죠. 온통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생각만 하고 전쟁을 했는데 정말 참 생각하지 못했던 참 기이한 승리를 이제 거두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으로 가는데 누가 맨 먼저 나올까? 근데 그 딸이 무남 동녀, 외동딸이라고 그랬습니다. 딸이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환영을 해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고 이제 우리 이 고을에, 이 마을에, 이 나라에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 그동안 서러웠던 거 다 이제 떨쳐버리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분이 회복되는 건 아마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딸이 먼저 막 춤을 추면서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딸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안 지킬 수도 없고 너는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왜 누가 나왔느냐? 근데 여러분, 그 집에 지금 무남 동녀라면은 딸하고 이제 누가 있습니까? 그게 자기 아내가 있는데, 저는 설마 그랬겠나, 설마 입다가 처음 마주로 나오는 사람이 자기 딸이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 아내였기를 바랬을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죠. 자기 집에 종이 있었으면 종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뭐 강아지가 나오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고, 염소 한 마리 매 하고 나타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때문에 딸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딸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지 않은 집안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걸 이들이 알기 때문에 차라리 딸 죽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로 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딸도 그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2달 동안에 내가 참 친구들과 가서 애곡하고 오도록 허락해달라, 산에 가서 2달 동안에 통곡을 하고 돌아와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 그 아버지가 그 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논란이 많죠. 정말 딸을 불태워 죽였을까?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천으로 죽음을 인해서 통곡했다고 하니까 결혼 안 시키고 그냥 자연사 할 때까지 결혼 안 시키고 죽게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에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우리 이야기들을 보면 이 정도 되면 자기 딸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번제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과연 입다가 자기 소원한 것 때문에 딸을 번제로 바쳤느냐, 불태워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 진위를 지금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다윗과 하나님과 연관해서 입다 이야기를, 이 장면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동민 목사님도 그날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입다가 그런 무리한 기도를 했을까? 그 당시에 자기 자식을 신에게 제사를 하는 가나안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모스나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들은 정말 자기 아들을, 심지어는 맏아들을 불태워서 자기의 요구를 신에게 구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태우고, 이런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그 영향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이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가 형제들로부터, 그 고을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성읍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해서 왔습니까? 그러니 이번 전쟁만 한 번만 이기면 지난 과거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 그 억울한 것 한 번만에 내가 회복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이 입다에게 이번 암몬과의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했다는 그 자식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내가 제사를, 사람을 잡아서 드려서라도 이번 전쟁은 반드시 이기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딸일 줄은 정말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입다의 이야기와 다윗 얘기를 조금 연관을 짓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의 주제로 정했는데, 다윗하고 입다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뭐 서자는 아니지만 다윗은 그래도 형들로부터 늘 막내라고 따돌림 당하고 참 굳은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했고 그랬죠. 특별히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창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고,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너무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울 곁에 있어서 내가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막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한 지역에 도달을 합니다. 거기 이제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가서 동굴 속에 그가 혼자 딱 숨어 있습니다. 정말 비 맞은 참새처럼 이제는 오갈 데도 없고 가는 데마다 원수들이고, 그래서 그 동굴 속에 딱 숨어 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400명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만난 이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오늘 입다에게 온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잡류들 아닙니까?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기에게 왔던 이 억울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을 다윗은 모아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이 출발할 때부터 다윗 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아둘람 공동체의 용사들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마지막에 다윗을 배반했지만 그때도 이 400명 군사, 600명 군사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입다와 다윗은 환경적으로 비슷한 환경입니다. 도읍 땅에 가가지고 홀로 되었을 때에 좀 억울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고, 아둘람의 사울왕을 피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다윗에게 억울한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는 이름하여 아둘람 공동체와 입다를 중심한 이 돕 공동체는 전혀 색깔이 다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조폭들입니다. 건달들입니다. 안 되면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자기도 사유로부터 받아 남들로부터 받아 학대가 있고 억울함이 있으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사람들이었다면, 다윗은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한 얘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한 얘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토설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종종 쓰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눌리고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막 토해냈다 그랬습니다.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 제가 몇 구절 읽어봅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조이간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누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무고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말로 핍박하고 혀로 거짓으로 자기를 고발하고 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취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한 것밖에 없다, 기도밖에 안 했다,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5편 11절 이하에도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금식을 하며 자기를 괴롭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사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다와 다윗이 너무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거기에 일어났던 일들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만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한번 내 인생 역전을 시키겠다, 성공해서 이 전쟁에서 이겨서라도 그동안 내가 외롭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 한 번에 만회를 해야지, 오로지 성공에 눈이 멀어졌던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고통당하고 어려운 병중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돕 공동체와 아둘람 공동체는 여기서부터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이유는 앞에 우리 짐작한 대로 이번에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내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성공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그가 가득 차 있었던 그것이 결국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그때 그 전쟁에서 졌더라면 자기 딸은 죽지 않았겠죠. 전쟁에서 지면 딸을 바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기고 돌아오면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입다가 전쟁에서 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자기는 그때 분명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기에게 그것이 더 불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입다와 같이 반응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반응하느냐, 사실은 그 두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원수를 생각하면서 그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내가 원수를 한번 갚아야 되겠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돼,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한번 뻔때를 보이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기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자기의 원수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벌받아서 잘 됐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입다도
전쟁에서 이겼고, 다윗도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성공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말로 입다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그 돕이라는 땅에서 억울한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온 사람들, 너도 그런 억울함이 있었냐? 나는 더 했어. 들어보니 이 사람은 더 억울한 사람이야.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 그 억울한 이야기를 막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안에 어떤 분위기 형성될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못된 사람들, 다 우리 원수들, 우리만 가장 억울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묘한 동질감 같은 게 생기고 아주 묘한 그 힘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똘똘 뭉치게 되는. 근데 입다가 그 도읍 땅에서 이 다윗처럼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풍부함으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입다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그가 형들로부터 받았던,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였던 그 서자 취급받고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받았던 그 마음의 엄청난 고통과 상처, 그것이 먼저 치유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을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게는 그 마음의 내면의 상처와 치유가 먼저 일어나서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정말로 도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 인생 역전시켜 주시고 한번 보란 듯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이기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회복이 되는데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자기 원수를 향하여 기도했어야 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윗처럼 토설하고 그랬더라면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다윗과 같이 만들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둘람이나 돕과 같은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외로운 때, 억울한 때, 상처받은 때,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내침을 당하고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는 일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 억울하게 해서 이대로 못 물러납니다. 보란듯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면 들어줘도 문제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공격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그때 돕 땅에서 아둘람에서 해야 될 그때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너무 상처가 있고 남들에게 다 말 못하고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상처가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저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역전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성공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게 먼저입니다. 상처 치유 없이 성공해 놓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상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딸을 죽이고 싶어 죽였겠습니까? 입다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전쟁에서 이기면 먼저 나오는 사람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무모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돕과 아둘람의 때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복수심으로 허비해야 될 때가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그 일로 받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변해지는 장소,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인신제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입다는 실수로 무지해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딸을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실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것과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입다의 인신제사는 실수와 무지로 인한 또는 복수심에 의한 잘못된 행동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은 실수나 무지로 일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기반한 역사상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러나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입다는 딸을 죽여가면서 왕이 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입다의 제사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제사는 너무 다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입다가 알았더라면 이런 무모한 실수를 그가 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입다와 같은 고통의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때는 원수 갚기를 위해서 재기를 꿈꾸고 복수심에 불타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설하는 기도의 때이며,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수로 자기 딸을 죽였던 이 입다와는 달리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입다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